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 축복하시고 주옵소서. 사랑에 깨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하나님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쫓고자 하는 강한 열망과 열정으로 가득 차며 아버지 우리 생각과 마음이 세상에서 돌이켜져서 우리의 행동이 온전하며 우리의 언행이 온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오늘 지금이 말세인 줄 압니다. 이 말세에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아버지 살고 오직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을 끝까지 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범사에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고 절제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와 우리 귀한 아버지 현재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 다 축복하시고 도우셔서 아버지 신령과 진정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성도로 찬양하고 성도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아버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아버지 이름으로 열매를 얻는 기도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축복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성령으로 바꾸시고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네, 우리가 전쟁의 소문을 듣습니다. 또 전쟁들을 간접적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듣고 보고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시고 범사에서 우리가 절제하면서 기도 가운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요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우리 심령이 거룩하게 되었은즉 아버지 이 거룩함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사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성부 성자 성령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때처럼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시편 1편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선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제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셔서 우리가 우리 심령이 거룩하게 되고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서 온전한 공로로 일하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의 흠도 점도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사람이 되며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요 그에게 기도하는 자는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응답을,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모지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담긴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중심의 진실함을 따라 회개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기꺼이 그분께 우리의 문제를 알려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을 지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며 새로워지기 위해서 이 시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아버지 의심하는 자가 없게 하시며 우리 중 누구도 게으르고 나태하여서 상급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없게 하시며 우리 중 누구도 아버지 면류관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시험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믿는 자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오니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하며 깨어서 기도하여서 범사에서 절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나와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머리끝에서 발까지 채우시며 아버지 성령의 능력과 또한 아버지 기도의 영감과 영역과 기도의 언어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끝까지 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응답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야로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하며 조금 더 아버지 의심하지 않고 구할 수 있도록 축복하사 아버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고 구함으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정말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아버지 기도할 힘과 기도할 마음과 기도할 능력을 얻었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 누구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침륜에 빠지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과 버타야 살며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아니하며 죄로 말미암아 생각과 마음이 강팍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정직하여 우리 죄와 숨은 허물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구범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계속적으로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는 생각과 마음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이 세계 자랑한 몸의 정령 육신의 정령에서 자유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이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며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모든 범사가 거룩하게 되고 아버지 우리 생각과 마음과 중심이 거룩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아버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숨은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예수의 피로써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고 내 나라 내 민족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소서.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세상의 죄를 담당하셨고 이 세상의 죄를 제거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아버지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고치시고 인도하시며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믿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며 아버지 정말 아버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더 거룩하고 정결한 신앙생활 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대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아버지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우리 전세계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말씀 선포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21절 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도가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내는
되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더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범사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으니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앞에 아멘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육이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케 되며 생명이 넘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며 체험하며 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체험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수고하사 우리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일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자의 모든 해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가 말씀의 씨를 빼앗기지 않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듣는 자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22절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려 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열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선을 행하는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미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라.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있도록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급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그분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에게 그 자녀들을 보내시는 자요. 또 아들은 또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서 잘 성령으로 양육하여서 아버지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올려 보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아버지의 영이요 아들의 영이신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라도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예배를 드릴 때 또한 성령을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와 영원토록 함께 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고 따를 때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소멸될 수 있으며 또한 죄악을 일삼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서 또한 우리의 영혼육이 새로워지고 정결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깨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무장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정말 위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이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해야 돼요. 자, 오늘 읽은 이 베드로전서 3장과 베드로전서 4장 전반부 이 말씀은 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사도들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듣고 읽고 또 묵상하며 또 그것을 믿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렵지가 않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읽고 또 믿고 행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쪼개서 무슨 뜻이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한국어를 안다면 이것을 읽을 때 그냥 이게 그런 뜻이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이 오면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고 따라오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네, 쉽죠. 네, 아주 쉬워요. 그래서 주님은 말했어요. 나의 짐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짐은 무겁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쉬우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안에 불순종의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복하기 싫어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잘못하실까 봐, 그리스도께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실까 봐, 그리스도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실까 봐, 이런 막연한 불안함, 막연한 초조함, 또 의심, 이런 것들이 누구로 옵니까? 바로 우리 육체 안에, 육체를 연약함을 타고 들어온 마귀의 생각을 통해서, 마귀의 고자질을 통해서, 마귀의 속삭임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마귀야, 내게서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다. 우리 주 예수께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걸 내가 믿는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한 모든 것을 응답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나는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어렵지가 않죠. 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리가 굳건해지고 우리의 면류관이 더 온전하게 되고, 우리가 받은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그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흰옷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행함을 통해서 이렇게 마귀와 연합하고 또 사단을 쫓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옷도, 흰 옷도, 거룩한 옷도, 또 면류관도 빼앗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시험에 들은 조건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을 때, 항상 모든 일에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 시험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목사님들은 맨날 우리한테 기도만 하라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었으며 사도들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100만 번이고 1000만 번이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라. 여러분 요즘 지금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전쟁을 보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이게 그 뉴스를 좀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되는 게, 역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군사 전략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니까 저렇게 승리하는구나. 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목자를 치면은 양들이 흩어진다는 말씀이 구약에 있습니다.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헤즈볼라의 셰프, 그 지휘관들이 지금 거의 6명, 8명 사망했죠. 2명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은 확실하게 헤즈볼라가 발표를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가장 큰,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렇게 대통령이죠. 네? 나스할라가 사망했다고 발표했어요. 네, 이스라엘이 발표했을 때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는데 헤즈볼라가 침묵하고 있다가 결국은 그들의 그 가장 우두머리가 나스할라가 사망했다는 걸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지휘관들이 지금 다 사망하고 몇 명 안 남은 상황에서 그러면 군사 지휘관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사방팔방으로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갈 수 있는 확률이 있고, 또한 그 지휘관들의 그 자리를 탐내는 그 사람들끼리 피나는 권력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헤즈볼라가 얼마나 큰 돈을 갖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땅굴을 판 걸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네,
미사일을 실은 트럭이 아주 전혀 장애물 없이 갈 수 있고, 그 헤즈볼라 대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땅굴이에요. 그 이란과 북한의 도움을 받아서 땅굴을 팠으니까 얼마나 잘 팔겠습니까? 그러나 땅굴 같은 거는 이제는 최첨단 무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파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전파를 통해서 사람의 움직임, 사람의 어떤 움직임도 다, 그 모든 움직임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 이스라엘이 아랍과의 전쟁에서 이긴 이렇게 세계 전쟁 역사 중에 가장 놀라운 전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6.1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지휘관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이 전쟁이 6일 만에 끝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아랍권에서 날라오는 미사일들이 바로 유턴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 마감됐죠. 6일 만에.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지혜를 얻어요. 모든 지식을 얻고 모든 능력을 얻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법들이 있잖아요. 법이 다 로마법에서 나온 거예요. 이 로마법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모세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해서 아이를 가게 하고, 또한 그것도 모자라서 밧세바의 남편 햇사람 우리아를 일부러 죽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도 모자라서 그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 너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거기까지 그러더니 또한 밧세바를 너 아내로 취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어디 무엇을 부족하게 주었느냐? 너에게 더 필요했다면 더 줬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는 그 밧세바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정욕을 이기지 못했어. 다윗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보니까 그 밧세바가 너무 예쁜 거예요. 목욕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동침한 것이 아닙니까? 공교롭게 또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다윗을 꾸짖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과 다윗의 자손들은 전쟁이 끊이지 없습니다. 끊임이 없고, 또 음란함이 들어와서 그 압살롬이 또한 다윗의 후처들을 그 모든 백성 앞에서 대낮에 동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무시무시합니다. 우리가 그 왕으로서 마땅히 그 괜찮다고 했지만, 괜찮다고 다윗 생각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사는 사람, 그렇죠. 사람은 사는 영이죠. 살리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인간은 이게 사이간자를 든다는 거야. 사람인 자의, 한문으로 보면 인간하면 사람인 자의 간이 사이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죠.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람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는 사람인데 동물처럼 살 수도 있고 대충 살 수도 있고 그냥 먹고 살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인간이 되려면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 다윗이 이 일에 실패한 거죠. 밧세바와의,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니까 하나님 관계에서 틀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 자손이 받은 그 고난과 그 슬픔과 그 낮춤과 어려움은 얼마나 우리가 그 얼마나 이렇게 많았습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룩함과 합평함을 쫓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거룩함은.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려면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께서도 그렇게 육체로 있는 동안에 죄를 짓지 않고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죄를 그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어쩌다 한번 지으면 우리가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서로 제산 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죄 짓는 자기 자신을 무서워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 예. 회개의 열매를 맺는데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예로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예로서 누가 나옵니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그가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가 돈으로 말미암아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그가 보상하면서 그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지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말로써 회개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써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사기치는 것 죄의 열매입니다. 네, 거짓말하는 것 죄의 열매입니다. 간음하는 것 죄의 열매입니다. 또한 말들을 만들어내는 게 죄의 열매입니다. 이단이 죄의 열매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알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것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보죠. 다 그것이 죄의 열매입니다. 이 죄의 열매를 뭘로 바꿔야 되냐면 회개함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야. 회개함으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바르게 가질지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고, 또한 자기가 거짓말을 만들어내며, 또한 자기가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며 악하게 정말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죠. 네, 유튜브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되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바른 말을 하실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죄 안 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 교회 내에서 동성애를 하면서도 그것이 정말 떳떳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교회 내에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또한 성범죄를 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용납을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회개를 해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말을 해주고, 또한 그러한 본인들이 되면은 그것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또한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예전에 지나간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없이 살고 예수 믿지 않고 살던 그때처럼 예수를 믿고 나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의 주인이 된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교회를 다니면서 악한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하고 거룩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지를 우리가 안다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거룩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거룩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남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전심전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근신이라는 것은 범사에서 절제하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함으로 모든 범사에서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절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절제의 열매는 바로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힘이에요.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능력이에요. 절제예요.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제어해서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않고 이웃의 물것을 탐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점쟁이에 가서 점을 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그리고 또한 이제는 다원주의가 많이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에 많이 들어와서 어느 종교에나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가르침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오염이 되고 혼합 종교를 택하게 되고, 그래서 너는 불교인, 너는 이슬람인, 너는 유교인, 너는 무교인, 너는 무신론자 상관없어. 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간단 말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 이 종교다원주의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거나 다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보잘것없고 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를 받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사도들의 가르침만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믿음의 결국 영원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은 이유가 뭡니까? 영원의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죠. 오늘날은 이것도 지금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성경은 분명히 믿음의 끝이 영생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거라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것까지도 부인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은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함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 영원한 생명이 아들에게 줬고 아들이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와 멀은 삶을 살아야 돼요. 죄와 상관없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혹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다 하고 하면은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바로 다른 사람에게도 부탁을 해서 같이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요. 죄를 지으면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강팍해져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부인하게 되고, 결국은 교회를 안 나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심판만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정말 노아 시대에 그 홍수로 죽은 자들에게 그 몇천 년이 지난 후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 3일 동안 정말 그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을 때 그 옥에 갇힌 영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죠. 그래서 뭐 육체는 멸망을 당하지만은 영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은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에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람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 그 사람의 몸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은 그리스도 오시는 날에 살게 하자,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육체는 사단에게 곧 죽는다는 거죠. 육체를 죽음 가운데 병들어서 죽거나 아니면 그냥 사망하거나 뭐 사고로 죽거나 해서 죽은데 그 영만큼은 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만 사는 거예요. 네. 그 부활체가 없이 영만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래도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 노아 시대에 죽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네, 부활체를 입지 않고 영으로만, 천사들처럼 영으로만 사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육의 몸이 있은저 영의 몸이 있느니라, 신령한 몸이 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부활체를 입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몸에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우리 몸에 죄를 짓는 건 간음이거든요. 간음. 네. 오늘날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합니까? 간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체를 얻으려면은 간음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도 혼도 몸도 하나의 흠도 점도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회개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연애자들은 동성애에 대한 집착, 열망, 사모함,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서 돌이켜서 동성연애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회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어떻게 말합니까? 로잔대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가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동성연애를 하는 자들을 교회가 품어야 된다고 하고, 이것은 마귀의 수작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목회자들, 설교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경의 말씀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 시대에 맞춰야 된다고 그러면서 동성연애자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성경 어디에도 로마서 1장을 읽어봐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동성연애예요. 네.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죄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죄를 죄라고 꾸짖고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사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목회자, 전도사들 또한 그 가르치는 교사들, 권사들, 집사들 다 가르침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회개하시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자신을 높이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우리가 기쁨으로 그분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함께 가야 되죠. 네? 네, 민족이 소용없어요. 나라가 소용없어요. 남녀 성별이 소용없어요. 노인이고 젊은이고 어린이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우리는 한 형제이고 한 자매입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길을 걷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그냥 교회 내에 방치하고 교회에 들어오고 동성애를 하는 목회자들을 정말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는 그 역겨운 그런 장면들, 역겨운 것들을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해야 됩니다. 바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정말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우리 몸을, 우리 눈을, 우리 귀를, 우리 입을, 우리 손발을 항상 의의 병기로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을 추구해가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서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복을 받아, 이 복은 바로 영생이에요. 이 영생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오는 세상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통치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갖고 이 소망에 관한 것을 묻는 사람들이 있으면 왜 예수를 믿냐? 그러면 이거를 준비해서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있사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그 안에만 진리가 있음을 아오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세상과 세상의 문화에 속한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기독교에 들어온 그 혼합술들을 거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미혹의 영들을 거절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그것들을 완전히 판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어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우리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오시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자로 오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귀를 위해서 담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담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중에 혼합술을 먹는 자들을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서 돌아서고 그들과 상관없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감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있는 이곳은요, 이렇게 일주일간 태풍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태양을 보내주셔가지고 가끔씩 태양을 보내주셔서 정말 이렇게 큰 미소를 지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미국에서도 보니까 정말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많은 경제적 손실과 정말 약간의 인명의 손해도 봤는데 그 때가 가까울수록 저희가 이 재난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돌봐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